말씀을 이루는 인생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 받으신 것을 다 승리하신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가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속이고 시험했지만 결국 예수님이 다 이기셨잖아요. 백전백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기셨기에 예수를 모시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도 항상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실패를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어요. 안 되고 죄짓고 좌절하는 것을,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는데 그건 역시 마귀에게 속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패가 당연한 인생이 아니라 승리가 당연한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더 이상 실패와 낙심이 당연한 거라고 체념하지 마시고 승리를 향해 도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죠. 주님이 승리하셨으니 우리도 승리합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멘. 이 시험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인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 사역을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느냐? 갈릴리 지역에서 먼저 시작을 하세요. 오늘 본문 4장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아멘.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요한이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왜 잡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 근데 이 헤롯이 뭔가 좀 부도덕한 짓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또 한성질 하잖아요. 불의를 못 참는 성격이라 또 이제 쓴소리를 한 거예요. 왕이 돼갖고 그러면 됩니까? 그러고 이제 막 직언을 하니까 헤롯이 괴롭죠. 꼴보기 싫죠, 요한이. 그래서 세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쳐 넣은 거예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감옥에 투옥됐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갈릴리로 멀리 가버리신 거예요. 자, 지도를 좀 보여주세요. 갈릴리는 이쪽입니다. 여기 이제 갈릴리 바다가 여기 있고, 여기 갈릴리 지역이고요. 요단강을 쭉 따라 내려오면 여기가 사해바다거든요. 세례 요한이 투옥된 장소가 어디냐 하면 바로 여기에요, 여기. 이 사해 동쪽. 근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다고요? 갈릴리 이쪽으로 가버리신 거예요. 투옥되어 있는 곳에서 제일 멀리 가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하고는 어떤 사이예요? 네? 안 좋은 사이? 너 싸웠구나.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하고는 아주 각별한 사이예요. 일단 육신적으로 보면 무슨 관계예요? 친척 관계, 친척 관계. 오춘인지 육춘인지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친척 관계예요. 같은 가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잖아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영적으로 통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고생하고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이란 말이에요. 아주 각별한 사이예요, 둘은. 근데 여러분, 이런 동역자가 감옥에, 그것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버렸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같으면 각별한 동역자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도리입니까? 그죠? 일단 면회도 가고 뭐 사식도 좀 넣어주고 뭐 이렇게 좀 구명운동도 펼치고 뭐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제가 예수님 같으면 가서 헤롯한테 예수님 능력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겁도 주고 막 이렇게 좀 세례 요한 내놓으라고 막 이렇게 좀 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멀리 갈릴리로 가버리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본인의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몰라요. 뭔가 기대하셨다면 뭐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으니까 잘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움직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가서 이렇게 뭐 면회를 하고 이렇게 돕지 않았다는 건 뭔가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정확하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이것 내용은 잘 모르지만 추측은 해볼 수 있어요. 아마도 그 예수님이 육신의 정에 이끌리고 어떤 인간적인 감정에 이끌려서 뭔가 일을 하신다면 그건 메시아의 사역으로 옳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신 걸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였죠? 그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세례까지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세례 요한의 사명은 완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까지 다 충성했고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에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하나의 과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의 이 상황을 우리가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자기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이 면회도 한 번 안 오고 구명운동도 한 번 안 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인간적으로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확신해요? 어떻게 아세요? 사람이니까.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마태복음 11장에 가면 그 내용이 나와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너무 마음이 무겁고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한테 보내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느냐면 당신이 진짜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당신이 오실 그 메시아 진짜 맞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뭔가 의심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죠. 서운한 거예요. 세례 요한의 그 질문에 이제 예수님이 이런저런 대답을 해주세요. 뭐 복음이 전파되고 앉은 자가 일어나고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면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모세보다 위대한 사람이에요. 다윗보다 위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세례를 준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가장 위대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별 볼 일 없이 이렇게 믿음 생활하다가 죽어서 천국 가도 누구보단 커요? 세례 요한보단 커요. 좋으세요?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는 가장 큰 어떤 사명자로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됐단 말이에요. 이 세례 요한이. 왜 그래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과 말씀보다 자기의 감정에 더 흔들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인간적인 감정과 내 생각과 욕심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될 수도 있고 작은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도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이렇게 하시잖아요. 주일 예배도 나오시고 봉사도 하시고 사역도 하시고 헌금도 하시고 나름대로 신앙생활들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이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복을 안 주시지? 하는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사도 하고 11조도 하고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것만큼 나한테 복을 안 주실까? 왜 심은 대로 거둔다 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복을 안 주실까?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열심히 하는 거 목사님이 몰라주는 것 같아서 목사님한테 섭섭하고,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한테 섭섭하고, 그런 서운한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때가 조심해야 될 때예요. 세례 요한이 그때 흔들렸거든요.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하시는 설명이에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아멘. 종이 나가서 밭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오면 주인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고마워, 이렇게 열심히 일해줘서 고마워, 내가 밥 차려놨으니까 밥 먹어, 그리고 쉬어, 이렇게 하냐 말이에요. 또 요즘은 또 이렇게 노동자의 인권이 너무 강조돼서 또 이렇게 사장님이 그렇게 안 하면 또 고소당할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기준으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종이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면 뭐 해야 돼요? 네, 일해야죠. 주인의 밥상 차리고 시중 들고 다 자기 해야 할 일 끝나고 나서 그때야 자기 밥 먹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1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종의 자세라는 거예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가져야 할 믿음이 바로 이런 거였다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광야에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메뚜기 먹고 석청 먹으면서 그 광야에서 고생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세례도 베풀어주고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다 충성스럽게 감당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 세례 요한이 했어야 하는 고백이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고백을 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의 마음속엔 뭐가 있었어요? 왜 내가 수고한 것만큼 나를 안 돌봐 주시는가? 왜 내가 수고한 것만큼 대가를 나한테 지불해 주시지 않는가 하는 인간적인 서운한 마음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대가를 바라는 믿음, 그거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대가를 바라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더 많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드린 것이 더 많습니까? 그죠? 여러분, 애들 키우다 보면 꼭 철딱선이 없는 애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왜 나한테 엄마는 이것만 시키고 왜 나보고 이거 하라고 그러고 왜 엄마는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면서 뭐 이렇게 좀 사가지 없이 덤빌 때 있잖아요. 애들 키우다 보면. 아니 지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죠? 낳고 키우고 여태까지 이렇게 키운 게 얼만데 여러분 그거 돈으로 따지면 비교가 되겠어요? 근데 철딱선이 없는 애들은 뭐 내가 자기는 뭐 엄마 위해서 뭐 방 청소도 했고 뭐 지가 설거지도 했고 뭐 지가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공부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쥐뿔? 그게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해준 거하고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철이 없을수록 애들은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해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해주신 것,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내가 이 땅에 존재하기 전부터 태초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까지 양육해 오신 하나님의 그 눈동자와 같은 보호하심과 사랑, 자기를 내어주신 그 사랑과 내가 주님 앞에 드린 것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수고하고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을 위해 이런저런 수고도 하시고 뭐 섬김의 일도 하시고 사역도 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구원받은 자로서 지옥을 벗어나 천국을 갈 수 있게 된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당연히 해야 할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가를 바라고 보상을 바라면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만큼 안 해주시는 것 같거든요. 내가 하는 수고는 커 보이고 갚아주시는 건 작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무익한 종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사람의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고 수고한 것만큼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먹튀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입 싹 닦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갚아주세요. 언제 갚아주세요? 네, 이 땅을 살면서도 갚아주시지만 그때 안 갚아주시면 천국에서라도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하고 바라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꼭 이 땅의 물질적인 육신적인 축복이어야 한다는 생각은 버리시라는 말씀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 맞습니다.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말씀 맞습니다. 그 상급과 보상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 최종적인 보상은 어디에서 주시느냐? 천국에서, 하늘에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무익한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세례 요한처럼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 사명의 길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이번에는 예수님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셨는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본문 14절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아멘.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다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그의 인생을 들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사적인 인생이 없었고 하나님을 위한 공적인 인생을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사생활을 버리고 공생의 삶을 사셨을까요? 승우가 뭘 많이 알아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경외했던 분입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받았고 하나님의 뜻 이루어 드리는 것을 자기 인생의 최고 목표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인데 왜 예수님이라고 개인적인 감정과 생각과 욕심과 그런 게 없으셨겠어요? 우리처럼 똑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생각, 욕심, 갈등 그런 게 있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과 이런 것들이 충돌할 때 어떤 걸 선택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개가 충돌할 때 여러분 뭘 선택하십니까? 두 개가 충돌할 때 어느 쪽이 이기는 거예요? 힘센 쪽이 이기는 거잖아요. 둘이 부딪힐 때 힘센 게 이기는 거예요. 내 욕심이 더 강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고집이 더 강한 사람은 자기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 자기 감정대로 자기 고집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의 생각, 인간적인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축복을 목표로 삼지 마세요. 부자 되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편안하게 살고 그걸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인생의 목표를 뭘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거.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을 목표로 삼으세요. 사명을 목표로 삼으시고요. 우리의 끝까지 믿음에서 승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인생의 목표를 수정하세요. 부자 되는 거, 성공하는 거, 더 잘 사는 거, 여러분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사명이 내 목표가 돼야 되고 거룩함이 목표가 돼야 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내 목표가 돼야 되고.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네. 다시요. 여러분, 부자로 살아가는 거,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돈 많이 벌고 살아가는 거, 그 목표를 지금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안 내려놓으면 여러분 예배 안 끝내. 교회 못 나가. 여러분. 그 목표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거룩함을 인생의 목표로 삼으세요. 사명을 목표로 삼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구하고 이 세상에서 형통하는 거, 그 축복을 사모하시는 거 맞아요. 그 축복을 구하고 사모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원하고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어느 날 너 그거 나한테 줄 수 있겠냐고 물어보시면, 너 그거 내려놓을 수 있겠냐고 물어보시면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까지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 거 마냥 하나님이 아무리 달라고 헌신하고 하라고 해도 내 거 마냥 꼭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축복과 이 세상의 어떤 그 물질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얼마나 갖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 그게 여러분 진짜 승리하는 믿음이고 성공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내려놓으라면 내려놓으실 수 있겠어요? 지금은 가능해요? 뭐 가진 게 없어서?
가진 게 없을수록 결단하기가 쉬워요. 금요일날 목장 모임할 때 어느 분이 자기는 헌금을 많이 하고 싶어서 돈을 달라고 기도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집사님, 그럼 집문서 먼저 갖다 내세요. 그랬죠. 집문서 먼저 갖다 바치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돈 많이 벌어서 하고 싶은 거, 자기 꿈을 이루며 그렇게 큰 문제 없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전부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사람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믿음을 지킨 사람이요,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사람이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진짜 승리하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서 승리해야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셔도 그걸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물질과 축복을 맡기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내 거라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 거라고 꽁꽁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더 주고 싶겠어요? 애들 과자 사주고 맛있게 먹길래 한 개만 줘. 내가 사줬는데 안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지 거라고, 이제 지 거라고. 그러면 다음에 또 사주고 싶겠어요? 국물도 없죠. 여러분, 그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관계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면 기꺼이 드려야죠. 왜 그걸 내 거라고 고집하냐 말이에요. 어디 두고 봐요. 하나님 얼마나 더 주시나.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인생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사형을 언도받으시고 죄인이라는 누명을 쓰시고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육신적인 관점에서 보면 실패자입니다. 루저예요. 인생 망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인생이야말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승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명을 이루었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따라갔던 진짜 사명자라는 거예요. 진짜 승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승리가 오늘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고 이 목표를 향해 도전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는 그날까지 여러분 사명을 쫓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믿음을 위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의 성공과 믿음의 성공,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과 믿음에서 성공하는 것, 여러분 어느 것이 중요합니까? 에이, 아니죠. 둘 다 중요하죠. 돈 없이 믿음만 좋으라고 하면 여러분 좋아하시겠어요? 둘 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가 더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뭐가 더 우선되어져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우선입니까? 믿음에서 성공하는 게 우선입니까? 예, 믿음의 성공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 때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믿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쏟아 부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일에, 온전히 예배하는 일에, 말씀과 기도,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으셔야 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성공해야 세상에서도 물질에서도 하나님이 성공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물질에서 먼저 성공하자고 세상을 쫓아 물질을 쫓아 살아가면 둘 다 놓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쫓아 살아갈 때, 믿음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물질의 문제까지 육신의 문제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엘리 제사장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앞부분 잘 보시면 하나님은 원래 엘리 제사장 가문에 복 주시려고 약속하시고 계획하셨었어요. 그게 원래 하나님 마음이었어요. 복 주고자 하셨던 거. 그런데 이제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축복을 주시려고 했던 계획을 취소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그 인생을 경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명 있네요. 한 명. 아마 대부분은 나는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나 멸시하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게 뭡니까? 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 보고 너 하나님 멸시했다라고 책망하시잖아요. 도대체 엘리 제사장이 뭔 짓을 했길래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책망을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제사를 안 드렸습니까? 기도를 안 했습니까? 뭐 사역을 안 했습니까? 11절 안 했습니까? 다 했거든요.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보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책망을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예, 바로 그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를 멸시한 것이 곧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나는 하나님 멸시하지 않고 나 하나님 원망하지도 않고 그랬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내가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하고 살아왔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주고자 하셨던 복도 하나님이 취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셔서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경멸하셔서 축복을 취소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 경멸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경멸하지 않으시는 여러분의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기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시라는 거예요. 증명해 드리시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을 내가 존중히 여긴다는 사실을 나의 그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존중하시잖아요. 경외하시잖아요. 그걸 어떻게 증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3가지만 묵상하는 가운데 3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모임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경외함을 보여드리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주일 예배, 뭐 이건 당연한 거고요. 여러분 주일 예배, 이건 안식일, 주님이 절대 십계명에서 명령하신 거잖아요. 안식일 여러분 어기시면 안 돼요. 주일 예배는 당연한 거고요. 수요 기도회, 교회에서 열려지고 있잖아요. 새벽 기도, 목장 모임, 이런 것들을, 교회의 모임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거기에 참석하시고 동참하시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신 사역에 동참하시고 충성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몸. 예수님이 머리고 교회는 몸이란 말이에요. 교회의 예배와 모임과 사역에 충성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약속하고 뭐 이렇게 스케줄을 잡을 때 가끔 보면 이렇게 약속이 겹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땐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약속이 겹칠 때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그 선택하는 원리가 뭐예요? 원칙이 뭡니까? 나한테 이득이 되는 쪽? 주여. 네. 중요한 거, 중요한 약속. 또 선약, 먼저 한 약속.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집사님 저랑 뭐 약속했는데 집사님한테 득될 거 없을 것 같으면 취소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약속 조심히 잡아야 되겠네. 앞으로 우리 백 집사님하고 약속 잡을 때는 꼭 먹을 걸 준비해서 먹을 걸 있다고 밝히시고 약속을 잡으시길 바래요. 우리가 약속을 조정할 때는 이 두 가지 원칙에 의해서 약속을 잡는 거예요. 선약이냐, 먼저 약속돼 있느냐. 근데 여러분, 선약이 돼 있다 할지라도 이거를 취소할 수는 있어요. 어느 경우에? 나한테 이득 안 되면 항상 피치 못할 사정 아니에요? 어쩐지 두 분이 친구 같았더라. 그 나중에 잡히는 약속이 더 중요할 때, 나중에 잡히는 약속이 더 중요하면 아무리 선약이 있어도 그것을 취소하고 나중 것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예배와 모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약 잡으신 거 아닙니까?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지 마시고 믿음으로 좀. 여러분, 주일 예배 하나님이 선약하신 거잖아요. 수요 예배, 목장 모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약하신 거잖아요. 왜 자꾸 나중에 사람들하고 약속 잡아놓고 뭐 약속이 있어서 못 와요, 일이 있어서 못 와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선약하셨는데. 아니, 그리고 뭐 나중에 교회 행사가 나중에 잡혀서 뭐 이제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땐 두 번째 원칙이죠. 그 약속이 중요해요? 하나님하고 약속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회 모임은 와야 된다, 안 와야 된다? 와야 된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왜 그러냐 하면요. 이제 저희 애가 둘이잖아요. 제가 뭐 하고 있는데, 큰애가 불러요. 아빠! 그럼 이제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둘째가 불러요. 아빠! 그럼 이제 가려고 그러면 또 첫째가 불러요. 아빠! 아빠! 서로 막 불러대는 거예요. 그럼 전 어떻게 몸을 쪼갤 수도 없고, 왔다리 갔다리 난처해 죽겠어요. 근데 내가 한쪽을 선택해서 가잖아요? 그럼 이쪽이 뭐라 그래요? 왜 나는 안 사랑하냐는 거죠. 왜 쟤만 더 좋아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삐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를 끊어버리고 이쪽으로 가면 이거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믿음의 원리가 바로 그거예요. 세상에서 교회와 우리는 갈등한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로 가야 되나 이쪽을 해야 되나 갈등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세상의 것을 과감히 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선약을 지키고 중요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쪽을 끊어버릴 때, 교회로 나아올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네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구나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걸 증명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모임, 기도회, 교회의 어떤 사역들과 행사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기도와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하나님과 기도하며 대화하는 시간, 여러분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물론 바쁘죠. 물론 피곤하죠. 그러나 바쁘고 피곤하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힘든 중에도 내가 주님 앞에 나오면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인정하시지 않겠어요? 이제야 네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줄 내가 알겠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내 믿음이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11조와 예물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돈이 쓰고 남아서 헌금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11조 큰 돈이잖아요. 아깝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 내가 돈 남아서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하여 드리는 그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네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줄 내가 알겠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 결단이 없으면 우리는 뭐를 더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돈을 더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11조와 예물을 주 앞에 드리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기도와 말씀에 헌신하지 않으면, 결단하지 않으면 나는 내 삶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모임과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거기 참석하지 않으면 나는 세상 일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증명하는 거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말, 이건 말로 끝내서는 안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결단으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셔야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을 증명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존중히 여긴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존중하며 사십니까? 멸시하며 사십니까? 하나님이 더 소중합니까? 세상과 물질이 더 소중합니까? 네, 그 믿음을, 그 고백을 증명하시라는 거예요. 말로 끝내지 마시고 증명하시라는 겁니다.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갈등의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선약을 지키시고 하나님과의 약속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증명해 드릴 때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만큼이면 나 할 만큼 하고 특별히 잘하진 않아도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그런 마음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나도 너한테 이만큼 복 줬으면 됐지, 이제 앞으로 네가 알아서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괜찮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더 도와주시고 더 복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땡 치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은 여기서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되겠어요?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으셔야 되겠어요? 대답들을 또이또이 좀 하셔요. 왜 뭉개요? 답을 왜? 여러분,
아주 단순한 원리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죠. 내가 밥 한 번 사면 너도 밥 한 번 사고, 여러분 꼭 얻어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서로 관계고, 그게 어떤 그 됨됨이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맨날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 맨날 사주고 싶어요. 인격적인 사람은 그러기가,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인격적인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은혜 누리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셔야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고 부딪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데 그것에 방해되는 일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방해하고 믿음을 방해하고 그런 방해 요소들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 앞에서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셔야 돼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오해해요. 자꾸 이렇게 내려놓으라고 그러고 헌신하라고 그러고 그러면 하나님이 꼭 우리 거, 내 거 뺏어가는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한단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진짜 좋고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갖고 있는 썩어질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인간적인 모든 것들, 세상적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나의 믿음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경외한다는 믿음을 증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사랑하시고 사용하시고 내 인생을 채워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